저희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속이는 거였습니다.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는 하셨는데 속이는 것만큼은 그때 이제 확실하게 혼을 내셨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학교에서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만화책 사는 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만화책 보고 사는 거를. 그래서 이제 밥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을 이제 밥보다 저렴한 라면을 사 먹고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화책을 한 권씩 이제 모아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보관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잘 숨기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죠.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회초리로 훈계하시니까요, 아프기도 하고 이제 더 맞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러나 막 울고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돈이니 내 돈이고 내 돈 내가 아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내가 왜 혼나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는 10번 훈계하실 것을 5번 훈계하시고 끝내셨고 저는 속으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용서받았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했던 게 정말 용서를 구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때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울고 불고 눈물 콧물 좀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후에 후련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회개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란 무엇이며 그 회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 중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까지 이야기가 통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어 가나안 땅을 그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니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끊임없는 침략과 갈등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어떤 분들은 흔히들 이제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걸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 왕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스리시기보다 항상 대리 통치자를 세우고 다스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전쟁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했었고 사사 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 통치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속에도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있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은 왕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하여 타락한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을 싫어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소명에 따라 전쟁을 통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암몬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왕이면은 전쟁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자신의 신하와 자신의 부하와 자신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그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정사를 보거나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누워 있었다고요.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억지로 불러다가 추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하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든 자신이 추행했던 이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기에 이르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미망인이 된 충신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책임지는 성군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기에 이르릅니다.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절대 속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다윗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책망을 전해 듣고 변명을 한다던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 속에서 특히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잘못을 했을 때 여자한테 사과를 하면은 여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야지 이제 용서를 받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요. 싸움이 더 커져요. 다윗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마디로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짧아요. 단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마티 라 아도나이, 딱 두 단어로밖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죄의 고백이 너무나도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짧고 어떻게 보면 성의 없어 보이는 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 회개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회개가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오늘 12장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행한 일이죠.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으로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죽을 것처럼 슬퍼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7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죠. 신하들은 다윗의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알면 크게 상심하고 경노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은 눈치를 채죠.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초점은, 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죽은 아이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죽은 아이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죽은 아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찬찬히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낳은 아이를 7일 동안 앓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즉시 순식간에 데려가셔야지 왜 7일 동안 아이를 앓게 하시고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이 7일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어떤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의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일까요? 혹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암몬 족속일까요?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권력이 곧 정의였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왕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누가 이것을 비방거리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비방하는 원수는 이방인도 아니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암몬 족속은 아닐 거예요. 아니, 까놓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들이 다윗을 비방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실 때 다윗의 원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비방을 받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일이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전 사무엘서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 안에 안치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격하시면서 야, 내가 세상에 그 어느 사람한테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내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알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죠? 다윗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간음과 살인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지금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라면 이 태어난 아이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양자이모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떻게든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수가 뭐라고 비방하겠습니까? 선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간음과 살인자가 왕이 되는 것이 옳으십니까? 그 나라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나라가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진짜로 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의 그 입을 잠잠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왕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속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보다 의로운 사람을 택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죽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다윗의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대신 죽는 겁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다윗의 자손이 죽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인 다윗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부르짖었는지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어째서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 7일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너는 너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비참함이 무엇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그런데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는 너의 끔찍한 죄의 결과로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너를 죽이고 새로운 자를 세워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저 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단다. 너의 죄의 결과로 내 아들이 죽고 그 대신 너는 살게 될 것이야. 아니, 너의 죄의 결과로 나의 아들이, 내가 아들로 삼은 이 아이가 죽고 그 대신 너를 살리겠다. 네가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나도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죽어가는 이 아이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윗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윗만 고통하고 아파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슬퍼하며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다윗이 죽은 지 약 1000년 후 골고다 위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비참한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인과 간음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쉬듯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쉬듯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과 정도만 다르지, 아니, 큰 죄다 작은 죄다 정도를 나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죽음을 부르는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저 인간이 죄인이라고,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자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가 숨쉬듯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안다. 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는 그 입을 닫아라.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자신의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누구보다 처절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죽게 하셨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나처럼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그렇기에 자신의 간곡하고 처절한 간구에도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기 때문에 원망은커녕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힘을 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전쟁에 나가 암몬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태어난 아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죄와 죽음이라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자 삼으실 또 다른 하나님의 자손을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그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샬롬이랑 똑같아요. 평화, 화평, 평안.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1000년 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들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두려워하며 떨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남은 건 평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에 화답하시듯이 태어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화평을 누립니까?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그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그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죄를 향해 하나님의 심정,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진노를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사망 가운데 내버리실 만큼 죄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태어난 아들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은 이후에 사실은 애곡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죽은 이후에 애곡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신하들이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고, 이젠 아이가 죽었으니 그가 내게로 오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가는 일만 남았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와 죄에 따른 소망 없음, 그리고 비참함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도 송구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